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병드는 인생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 본문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중국의 진나라의 31대 왕이자 통일 중국의 첫 번째 황제인 진시황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진시황이라고 하는데 아마 진나라에 시작되는 황제라 해서 아마 진시황제라고 읽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는요 불로불사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던 왕이지요, 황제지요. 그런데 그는 이 사람들에게 제일 폭군이었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분서갱유라는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당시 유생들과 책들, 당시에는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문서를 글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땅에다 한꺼번에 묻어버리고 태워버리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가장 폭군이다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또 잘한 것도 있는데요, 도량형을 통일했다든가 그 만리장성을 완공했던 일, 그리고 분열된 중국을 하나로 이렇게 통일한 것 등은 그가 한 업적 중에 굉장히 큰 업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진시황제는 워낙 불로불사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사기를 좀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이 진시황제가 하루는 이 낭하산이라는 곳에 이렇게 여행을 행차를 갔다가 그곳 지형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 풍경이 좋아서 한 3개월 동안 거기 낭하산이라는 곳에 머물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어떤 산을 하나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섬이 잠깐 보였다가 이제 사라지니까 굉장히 신기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가운데 서복이라는 어떤 사람이 이 황제를 찾아와 가지고 황제께서 보신 것은 전설에 나오는 복례산이라는 산이고 거기에 가면은 불로초가 있어서 이거를 갖다 드리면은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제 귀가 완전히 막 빨딱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빨리 가서 그걸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러게 가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하고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소년 소녀 3,000명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그까짓 게 문제냐, 다 가져가라 해가지고 다 대줬대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까지도 안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일본으로 도망갔다, 어디로 갔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디로 가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시황제가 사기를 당한 거죠. 그것뿐이 아니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 드시면 좋다 저걸 드시면 좋다 가져왔는데 다 소용이 없는 거였고요. 하도 이렇게 속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겠다고 해서 돈을 뜯어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효염이 없으면은 처형하겠다, 사형에 처하겠다라는 그러한 법까지도 만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이 불로약이라고 하면서 갖다 줬는데 그 먹은 게 사실은 뭐였냐면요, 수은까지도 약인 줄 알고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은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지요. 그래서 그렇게 불로장생하기를 원했던 진시황은 채 50도 못 돼서 49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불혹, 한 점 의혹도,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의혹도 없어지는 40이라는 나이가 되면요 눈에 노안이 오고 어깨가 쑤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주보를 보실 때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연식이 좀 됐구나, 내가 좀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아직은 눈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부분에서 막 온갖 몸에서 비명을 지르고요, 약 달라 그러고 돈 달라 그러고 이 군데군데 관절에서 막 이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96세를 향수하시고 돌아가셨는데요. 할머니 살아계실 때 보면요, 한 20년 전 얘기인데 살아계실 때 보면요, 왜 어르신들 왜 이렇게
이 요를 깔아놓고 생활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 머리만 밑에다가 그렇게 휴지를 그렇게 쟁여 놓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휴지를 그렇게 갖다 놓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또 귀하신지 그걸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 보물 1호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약들이에요. 약. 각종 다양한 약들이 머리맡에 수많은 약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귀하게 이렇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연세 드시면 다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이제 저도 이제 앉았다가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앉았다 일어나십니까? 그냥 아무 군소리 없이 앉았다 딱 일어나면요 아직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앉을 때 이러고 일어나면은 벌써 이게 조금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확실한 건 뭐냐면요,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병들고 누구나 어떻게 돼요?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대명제, 인간은 누구나 병들고 죽는다라는 이 대명제를요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병들고 죽는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 누구든지 다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막이고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요, 믿음 좋으신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저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부름을 받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요 그걸 보면서 참 좋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분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믿음 있는 분들은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 있는 분들은 당연히 믿음이 있으면은 이런 우리의 마지막 때, 그리고 죽음, 그리고 심지어 그 이후까지도, 그 이후에 있는 일까지도 우리가 같이 기뻐하며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병들고 죽어요. 그런데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제자훈련 받는 분들은 외우셔야 되겠죠? 다 같이 한번 읽거나 외워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영생 아니면 영벌,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잘못된 영혼설에 대해서 사람이 죽으면은 어떤 사람은 영혼은 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이거는 잘못된 유교적인 어떤 그런 불교적인 그런 어떤 잘못된 얘기고요. 우리 기독교의 영혼론에 의하면요, 우리 인간은 한 번 죽으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그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믿고 잘 살아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이 아침부터 분위기가 너무 이래서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막 이렇게, 그래서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 테니까 잘 타이밍 봐서 웃으시면 됩니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합니다. 3번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요, 천국에 딱 갔더니 저 사람도 왔네? 이러면서 놀란대요. 저 사람이 어떻게 왔지 하면서 놀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게 압권인데요, 두 번째는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안 보이네. 어디 가셨나? 이게 제가 목사니까 목사 농담을 할 수 있는 거지, 장로님이 이러면 굉장히 목사님들이 기분 나쁘신 건데, 목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나는 어떻게 왔지? 이거래요. 이 천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천국 가겠다 못 가겠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요, 젊은이든지 아니면 연세가 드신 어르신이든지 누구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을 볼 때 이 목사인 제 마음에는요 좀 조급함이 생깁니다. 저분들은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순서적으로 따지면 어르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걸 생각하면은 제 마음에 많은 어떤 이 부담과 좀 사명감 아니면 책임감, 어떤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47세를 향수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가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한번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내 마지막을 이 애굽에다 장사하지 말고 헤브론 땅으로 나를 꼭 옮겨가서 거기서 나를 묻어다오라는 부탁이에요. 그게 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로 야곱이 바로 임종이 다가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아버지를 도우라고 심어놨던 그 일꾼이 신하가 요셉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갑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힘을 내서 침상에 앉은 후에 갑자기 놀라운 일을 하는데, 자신의 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셉에게 간증 아닌 간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는 그러한 좀 특이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야곱이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히 요셉에게 하는데 그게 바로 3절과 4절이거든요. 보니까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라고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가나안 땅 루스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은 베델의 옛 이름이 루스더라 라고 나와요. 그러면 베델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야곱이 지은 거겠죠. 왜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그 길 중간에 베델 루스라는 지역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누굴 만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일이에요.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루스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리라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뭐냐면은 입술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딱 한 분이 크게 대답하셨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때는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건 뭐 나이가 젊건 나이가 많건을 떠나서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를 나의 입술로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세주이심을 마음에 믿는다면요, 그분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거를 어떻게 그러면 확증할 수 있는가? 그 중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눈물과 기쁨이에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신 분들의 이구동성으로 동서양을 떠나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요? 슬퍼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에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어떤 눈물이에요? 기쁨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희락이 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런 경험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삶의 열매를 보면은 예전에 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의 삶이 뭐가 달라도 조금은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드러내는 확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나님이 루스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가 뭐냐면은 바로 고난이라는 도구예요. 고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루스에 나타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베델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간증이 뭐예요? 바로 이 고난에 대한 간증이에요. 내가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서 내 잘난 맛에 살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다 보니까,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누굴 만나요? 교장 선생님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바로 간증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인생에 혹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안심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루스 땅에 다다랐구나, 베델에 와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라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고난이 끝나야 되나? 그렇지 않죠. 야곱이 그 고난의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베델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고난이 끝났습니까? 아니,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사실은 20년 동안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 완전 생고생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됐는데 왜 더 고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어려운 순간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신앙이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 학교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야곱은요,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양자 삼는 입양식을 거행합니다. 그게 5절과 6절인데요. 그리고 뒤에도 나오는 13절 이쪽에 나오는 거가 이제 마지막에 축복을 하는 장면인데요. 5절,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요셉의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입양해서 삼촌들인 르우벤과 학렬을 갖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이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과 12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요 좀 달라요.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12아들은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간, 납달,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인데요,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레위와 요셉은요 12아들이기는 하지만 12지파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레위는요, 제사장 직분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유업으로 못 받았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12지파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지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니까 땅이 없는 거고 그 지파 안에 있는 어떤 정해진 지역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요셉이요, 왜 12지파에 안 들어가냐면요, 요셉 대신에 누가 들어가요? 바로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아빠 대신에 삼촌들과 학렬을 같이 하면서 업그레이드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야곱이 요셉을 네가 바로 나의 장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장자권, 야곱이 그렇게 사고 싶었던 장자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자권은요 두 가지 큰 혜택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형제들에 대한 통치권이에요. 왕이에요, 왕.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맞은 장남은요 아버지의 재산을요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형제들이 뭐 하나씩
나머지 10명, 11명의 형제들이 11111 받았으면은 이 장남은 몇 개를 받는 거예요? 2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야곱이 요셉을 내 장남으로 인정하면서 그 재산권을 2개를 주는데 어떻게 합법적으로 2개를 줘요? 아들 2명을 내 아들 삼아가지고 하나씩 주니까 요셉의 밑으로 몇 개가 가는 거예요? 2개가 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 통치권은 어디 있습니까? 요셉에게 안 줬죠?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가 49장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나머지 12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야곱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그 통치권이 누구에게 가냐면요, 유다에게 갑니다. 한마디로 장자권이 두 파트가 있는데 두 파트를 분리해가지고 재산권은 요셉에게 축복해주고 통치권은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야곱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가장 위대한 왕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다윗.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좀 역사를 아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솔로몬 이후에요. 그런데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수도인 남유다에는 딱 2지파가 같이 모여 삽니다. 누구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예요. 딱 왕족, 진짜 왕족이 나왔죠.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나왔고 유다 지파에 2대 왕인 다윗과 솔로몬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와 베냐민만 모여서 남유다를 이루면서 정통의 왕국을 이루고요.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에 모여가지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면서 거기에서 1등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에브라임이 됩니다. 에브라임은 원래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오늘 보십시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인데 바로 그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즉 요셉을 중심으로 나머지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이 10지파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야곱이 지금 이것을 나눠주면서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이걸 알았을까요? 절대 몰랐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하는 이것은 성령님께 쓰여서, 성령님께 붙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두 번째로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해야 할 중요한 일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병들고 죽어가는 인생에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요, 이 본문을 보면은 야곱도 자기의 아버지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져요. 당시 지역 환경을 보면요, 석회질 지대에다가 바람이 불고 모래바람 날리고 물이 석회수고 하다 보니까 이 안과 질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도 보면 왜 이 시각장애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연세가 147세나 되니까 당연히 눈이 어두워지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처럼,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안 보이게 됐는데, 그 아버지 이삭은 눈이 안 보여서 자신 야곱과 이 에서를 분간하지 못해서 거꾸로 축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야곱 역시 이삭처럼 눈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이삭처럼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야곱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 보면 약간 횡설수설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 어르신들 말씀 대화,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대화 나누면요, 대화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재밌게 진행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가는 대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야곱이 그래요. 갑자기 내 애들이 내 애가 될 것이다 이러더니 7절에 보니까 갑자기 옛날 오래전에 죽은 이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고 가만히 보면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야곱은 머릿속에 생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역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내가 사랑했던 내 아내 라헬, 걔네들의 할머니를 알고 그 땅에서 걔네도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8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갑자기 뜬금없이 또 갑자기 손자들이 한참 있는데 얘는 또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눈이 안 보이시니까 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랬더니 축복하겠다고 이렇게 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당연한 거예요. 눈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야곱이 바로 그들을 이 자기 양쪽 이 무릎에 앉히고 안고 뽀뽀합니다. 그거는 이제 내 아들들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양식을 마치고 나서는요, 이 야곱이 이제 그 두 아들이 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요셉이 그 자기 두 아들을 아버지한테 이렇게 다시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받으러 이렇게 데려가는데, 자기 왼쪽 손에다가 첫째인 므낫세, 오른쪽에다가 둘째인 에브라임을 밀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에는 므낫세의 머리가 오게 돼 있고 왼손에는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게 안수하시면 안수하고 축복 기도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크로스 축복.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안수를 할 때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안수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이렇게 안수하는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크로스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이 아들 요셉이 보니까, 아니 당연히 맞이에게 축복을 오른손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니까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고, 아버지가 이제 눈도 안 보이시고 정신도 약간 오락가락 하시나 보다. 이거 아버지 그러지 마시라고, 이 맞이가 얘가 맞이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안다 그래요. 나도 안다. 내비둬라. 뭐 걔에게 어울리는 축복 받을 건데 나도 안다 하면서 그대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비록 야곱이요, 육신의 눈은 멀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눈이 멀면서 뭐가 더 밝아집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어떤 아들입니까? 온 세계를 호령하는 진짜 똑똑한 아들 아닙니까? 요즘 뭐 말로 하면은 뭐 엄마 친구, 엄친아 아닙니까? 엄마 친구 아들, 그 잘 나간다는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는 엄친아인데 그게 자기 아들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고 이 모든 세계를 판단하고 비전의 사람이 요셉인데요, 그 요셉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육신의 눈이 먼 아버지 야곱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이 해야 될 겁니다. 이 육신의 눈은 멀지라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젊은 요셉이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미래를 세계를 바라보면서 젊은 세대를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야곱이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야곱의 영성은요, 49장에 가면은 더욱더 드러납니다. 본인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는 걸 보면요, 소름 끼칠 정도로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한 거죠.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육신이 약해지고 육신의 눈이 먼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밝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요즘 막 두 손 두 발 다 짚고 막 그냥 하면서 일어나도 막 한참 걸리는 이거 괜찮아요. 원래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속상해하고 고통스러워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늙어가는 거예요. 육신은 늙어도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만 영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라나고 더 커지고 더 깊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어르신들이 이랬으면 좋겠고 이미 이렇게 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해안이 깊어지고 지혜로운 눈이 밝아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세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야곱과 같은 믿음, 젊은 세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이러한 훌륭한 우리 어르신들을 본받으며 우리 역시 다음 세대들에게 그 어른들의 지혜와 믿음과 아름다운 사상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받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드렸던 찬송가 305장 아시지요? 그 곡 자체는 민요입니다. 저쪽 서양에 있는 민요인데 그 가사 Amazing Grace라는 가사는요, 존 뉴턴이라는 성공의 신부, 목사죠. 성공회는 우리 이 개신교로 취급을 합니다. 목사님인데 원래는 이 존 뉴턴이라는 분이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노예 상선을 타면서 아프리카에서 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에다가 팔아넘기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일절 하나도 마음에 찔림이나 어떤 이 죄책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루스에 나타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영국은 당연히 국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다녔지만 이때서야 비로소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노예 상인에서 노예 해방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젊은 정치인인 윌버포스에게 그들이 젊은 세대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윌리엄을 계속 격려하고 독려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젊은 정치인이 그에게 영향력을 받고 노예 해방 운동을 완수해냅니다. 그리고 82살에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그는 육신의 눈이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뜨여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기억력은 거의 사라졌지만 두 가지는 똑똑히 기억한다. 내가 천하의 죄인이고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다. 아멘. 여러분, 야곱처럼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언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그리고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축복하는 영적인 어르신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가 이 아름다운 믿음과 사상을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